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요즘 책을 좀 제가 구입하고 싶어서 온라인 서점을 좀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슷하게 이 베스트셀러나 많이 팔린 책들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는 주식으로 돈 벌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는 비트코인으로 돈 벌자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법들이 굉장히 상위에 많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처하여서 이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같은 목회자들도 어떤 분은 청부론을 이야기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위시한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정확히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 그러기에 세상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에 그리스도인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청부론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청빙론도 있습니다. 우리 김준홍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모든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아무리 정당하게 벌지라도 돈이 많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다라고 가르치고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부론을 따르든 청빙론을 따르든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청년의 머릿속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외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혔던 것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바꾸어야 될 이 재물에 관한 개념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청년은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자주 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부자였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해놓고 있을 만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자 청년이 살아온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자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또 특별히 유대인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좀 알면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5세 때부터 지금은 시편을 외우지만 이 당시에는 회당을 학교처럼 다니면서 이사야 선지자들의 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랍비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강론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5권의 책 속에 있는 여러 계명 중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산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계명을 평생 동안 어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조금 더 유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했지만 부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과 토론을 하는 일로 대부분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자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강론할 수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구제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부자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후원하고 있었고 또 많은 회당에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랍비들에게도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며 살았습니다. 부자들은 절기와 축제 때에도 많은 돈을 성전에 기부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배부르게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 부자들은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경건 생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는 행동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버티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 부자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의 대표로 관원이 되기도 했고 공의회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듣곤 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청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관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에도 힘을 썼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자기가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 더 있는 소원은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부럽기도 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더 하여야 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외에 라비어, 내가 어떠한 행동을 더 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진지하게 물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더 행동해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무엇을 더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18절과 19절이죠. 어느 계명입니까? 무엇을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청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살 수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이 청년은 지켜야 할 그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10계명 중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즉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고 구제에 열심이었고 부모를 동양함에 부족함이 없었고 나머지 것들을 어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택함 때문입니다. 부요했기에 그런 유혹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부요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라고 말하는 청년이 대학을 들어가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잡는 일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가정을 꾸리러 나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금수저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족한 공부는 과외 선생님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체력을 비축하고 다른 데 신경 쓸 것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방황한다 하여도 그에게는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인이 정신만 차린다면 다시 공부할 수 있고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도 비슷한 환경과 수준의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많이 유행하고 또 흥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이야기이지만 이 배달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치킨을 똑같은 브랜드에서 받아서 배달을 갈 때 부요한 동네에 배달을 가면 그 배달을 받는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치킨을 배달하러 왔는데도 그 아이들은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 치킨을 공손하게 받아들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을 살금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브랜드의 치킨을 배달을 가는데 가난한 동네에 가면 띵동 누르자마자 엄마! 라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은 본체만체하고 거의 빼앗다시피 자신의 손에서 치킨 봉다리를 빼앗아 문을 쾅 닫아버리는 모습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글은 배달하는 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그리고 맞다라는 공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모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의 재산의 수준 차이입니다. 치킨이 급할 것 없는 아이들, 느긋함을 배운 아이들, 예절을 배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아주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하여서 다 버릇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였습니다. 이 청년은 오히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즉 자기는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잘하였다. 그러나 네가 온전하여지고 싶을 것인데 그러려면 한 가지를 더하면 된다. 무엇입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곳에서도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다 팔으라고 한 건 목회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다 팔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얼마만큼을 팔 것인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의 환경과 토대가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올곧음이나 너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부를 통하여 그것을 다른 이보다 쉽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라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물을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물을 통하여 누리는 삶의 풍족으로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가난한 이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청년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파는 것, 내가 재물이 없어지는 것. 그렇다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했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온전한 계명의 준수를 할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주변만 쳐다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통하여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과 여건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 혼자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잘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인 경제적인 풍요함을 제하여 버리고도 네가 그것을 다른 이들처럼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미워하고 돈을 다 없이 한 후에 예수님을 쫓으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환경적 복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가정부를 보내어 교회 청소를 시킬 수 있는 형편에 있지만 친히 집에서도 하지 않는 청소와 섬김과 봉사와 내가 집에서는 마주치지 않을 이 평범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마주쳐 함께 웃어주고 함께 어울려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면 내 아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수준이 있는데 수준을 낮추어 저와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했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안에 혹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노골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소양이 조금 있거나 내가 결심을 하여서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지 않겠다, 살인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도
그것들을 자신의 마음으로 이루어가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을 굳게 먹고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외적인 사랑 말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이 외적인 그 사랑 말고, 보여지는 그것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하여 너의 재물을 팔아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지금 이 청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 바로 옆에 서 있는 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누구도 이 청년보다 세상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부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어부처럼 갈릴리에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던 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노숙하고, 이들처럼 먹고, 이들처럼 멸시받고, 이들처럼 고난을 받고 괄시를 받고 더럽고 추한 곳에 눕고 들어가고 살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을 도와는 주어봤을지언정 그 곳에서 같이 뒹굴며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무엇을 행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따라오라가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자신하는 그 행동을 직접 실행하며 겉핥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영생을 사모함과 궁금함이 어느 곳에서 바탕이 이루어졌는가를 찝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심한 겁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아 풍족하게 사역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돌려 놓고 싶었던 것은 그의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적인 섬김과 지킴과 신앙이 아닙니다. 그 외적인 도움들을 다 제거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 혼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보다 믿음이 좋지, 나는 저보다 더 잘하고 있지 라고 안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여건과 환경이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만큼의 헌신도 나의 삶에서 나타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은 우리 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마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의 도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의 근심함은 오늘 우리의 근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청년이 고민함은 오늘 우리의 고민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든 내 눈에 슬퍼 보이는 것이든 내가 외면하고 싶은 것이든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물을 다 팔아서 넝마 하나를 걸치고 평생 주님을 쫓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과 여건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여건을 누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그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께 감사의 노래와 기도가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슬픈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찾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자신하기 이전에 그 누림이 없을 때에조차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가? 벌거벗은 채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한 번만 고민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불만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부자 청년에게 해주셨던 대답처럼 나를 쫓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쫓는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능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 때문입니다. 그 환경을 감사히 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놀라운 성장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복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